오늘 저는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토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다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까? 은혜로운 말입니까? 이 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왜 무서운 말이고 또 왜 은혜로운 말인지를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민수기서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가 가서 보니 거기에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악평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악평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 말은 큰 소리로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에 의하여 우리가 칼에 맞아 죽을 것이 뻔하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할 바에는 그냥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한 그 사람들은 그 원망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입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무서운 말이지만 그러나 달리 해석하면 이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입니다. 자, 왜 은혜로운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한국에 계셨을 때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 많이 보셨죠?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많이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서워서. 근데 어느 날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한 에피소드를 본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큰 어떤 충격과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내용이 이런 겁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저주받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 언덕에 오르거나 내려갈 때 그 언덕에서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지면 수명이 한 달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건 나이가 많으신 분이건 그 언덕에서 넘어지면 한 달이라는 수명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늙으신 어머니가 바쁜 일이 있어서 그 언덕을 서둘러 내려가시다가 그만 거기서 넘어지셨어요. 큰일 난 거잖아요. 온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님 한 달밖에 살지 못하게 되셨으니 어머님은 몸져 누우셨고 자녀들은 하루라도 어머니 곁에 더 있으려고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 효심이 지극한 한 아들이요, 동네 사또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또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또였거든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그 언덕에서 넘어지셔서 수명이 한 달로 정해지셨구나. 그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다. 경사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너무 황당해서 어안이 벙벙하고 있을 때 그 사또가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언덕에서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지면 수명이 한 달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 어머님이 그 언덕에서 넘어진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한 달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넘어지시게 하거라. 그러면 한 달이 더 연장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한 달이 되기 전에 또 한 번 넘어지시게 하거라. 그러면 또 한 달이 연장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이 어머님이 거기서 몇 번 살짝 더 넘어지셔서 장수하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덕은 무서운 저주의 언덕이었지만 그것을 달리 해석하니 축복의 언덕이 되어진 것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말이었지만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리 해석하면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신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왜 무서워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 불순종의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말, 순종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하면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내려워 주시고 은혜를 내려워 주시고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은혜롭고 감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악평을 듣고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만 있었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정말로 그 말만 있었다면 그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만, 원망의 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능력의 말을 하였고 순종의 말을 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말을 하였고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야지요.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약속의 말씀을 왜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귀에 두 가지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말, 불순종의 말, 죄악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말이었고 순종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말을 들으시고 행하신 것입니까? 믿음의 말, 순종의 말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말과 순종의 말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말대로 행하여 주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이고 감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하고 순종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내가 말한 것대로 그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민수기 14장에는요 모세의 기도 내용이 나와요. 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악평을 듣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며 통곡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화가 나셔서 어떤 말씀을 해주신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모세를 통하여 다른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말, 악한 말만 있었다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멸절당할 수 있었을 뻔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드리는 그 기도의 말이 하나님께 올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세의 기도 내용이요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셨고 지금 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고 계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가나안에 입성시킬 능력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셨다라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조롱하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하고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용서의 말, 회개의 말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에 그 두 가지가 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는 말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말, 순종의 말, 회개의 말, 이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말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악하고 음란하고 추악한 모습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불순종의 말, 불신앙의 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마땅한 악한 말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대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이 지구는 멸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 평화와 정의와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의인들의 간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이 땅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의 죄악을 위하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의 말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말만 하나님의 귀에 전달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말을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대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좌절할 때가 있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현실이 변화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의 질병이 고쳐지지 아니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러나 나의 환경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불신앙의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불행한 사람인가 보구나. 나는 비련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보구나.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계속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내 삶에 그러한 안 좋은 일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렇게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기도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하여 나는 가망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어느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순종의 말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까? 이 기도의 내용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나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였을 때 그 기도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믿음의 말로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이 세안교회는 얼마나 축복이 가득한 곳입니까? 왜요?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이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어쩌면 내 옆 사람의 기도 때문일지 모릅니다. 나는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날벼락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권사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고, 장로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고, 집사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노영호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노 목사님과 친분을 맺고 제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한 이유는요, 노영호 목사님은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위로의 기도를 해주고 희망의 기도를 해주는 것은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관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에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여 주신다라는 기쁨과 기대함을 가지시고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원망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라도 더 감사의 말, 은혜의 말, 믿음의 말, 회개의 말을 하여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는 그 말이 축복의 말이 되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안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모든 내용과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사 그 내용대로 다 응답하여 주셔서 세안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살아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